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늙으니까 그의 아들을 왕으로 또 후계자로 삼아야 되잖아요. 누구를 왕으로 삼느냐? 바로 솔로몬이었어요. 오늘 여기 성경에서는 참 간단하게 나오지만 솔로몬에게는 다윗에게는 아들들이 많아요. 수십 명입니다. 또 부인도 많아요. 그런데 그 아들 가운데에서 누구를 다윗 다음에 왕으로 삼겠어요? 만약에 이 다윗이 그 아들을 잘못 세웠다가는 다윗도 위험하고 나라도 위험하죠. 근데 전혀 뜻밖의 그 아들을 왕으로 세우는데 그 아들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그럼 솔로몬은 누구예요? 솔로몬은 사실 정실 부인의 아들이 아니에요. 자기 부하 우리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아라는 사람의 아내예요. 그 아내를 사실은 빼앗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낳은 아들이 인정받겠어요? 사실은 인정받기 어렵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그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낳은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실 부인이 낳은 아들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얼마나 복잡하고 또 갈등이 심하고 힘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지요. 그렇죠? 또 다윗에게는 정실 부인이 있는데 또 그의 아들들이 있는데 그 아들들을 마다하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것은 사실은 다윗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왕이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혈통 곧 육신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는 것이 아니다. 육신으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다. 혈통으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실제로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은 왕가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의 아버지 또 본인은 그 직업이 뭐예요? 양치기였어요. 가장 천한 직업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은혜를 받으니까 왕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의 아들 솔로몬도 왕가의 아들보다도 사실은 후실, 그야말로 첩의 아들과 같은 것인데 그 첩의 아들이 왕이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혈통으로 받는 것이 아니다. 육신으로 받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복을 받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혈통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풍성히 넘치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왕같은 하나님의 귀한 성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편 이 다윗은 그가 죽기 전에 평생 소원이 있었어요.
평생 소원이 뭐였어요? 성전 건축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너는 못한다 하고서는 막았어요. 이유가 뭐냐? 이 다윗은 전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피를 많이 흘렸다고요. 그래서 피를 많이 흘린 이 다윗에게는 너는 성전 건축 못한다 하고서는 하나님이 막았어요. 그 대신에 누가 성전 건축한다 했어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한다. 아들이. 그러므로 이 아들 솔로몬이 또한 사명은 뭐예요? 아버지의 소원대로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이 솔로몬의 사명이에요. 성전 건축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함으로써 사실은 이 솔로몬이 왕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사명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사명은 뭐예요? 다윗이 일생을 다하여서 성전 건축하는 것이 꿈이었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는 것이 사명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일생을 다하기까지 하나님 앞에 사명받고 충성을 다하는 주의 일꾼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럼 여러분, 나에게 준 사명이 무엇일까? 어떤 사람은 전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성전 건축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생을 다하도록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고 각양의 여러 가지 사명들이 있어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나의 사명은 뭘까?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고 충성을 다하는 주의 일꾼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 주는 사명이 이거구나라는 것을 알고서 오히려 그 사명에 충성을 다할 때에 그것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건강하게 되고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복된 믿음의 길을 다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편 이렇게 해서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어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의 사명은 성전 건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잘 건축하고 이제 성전에서 많은 일들을 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다윗이 거기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방백, 이 방백은 지금으로 표현하면 정치인들이에요. 그 다음에 제사장 그리고 레위 사람, 이 사람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다 불러 모아가지고서 소위 말하면 레위 사람을 계수를 한 거예요. 30세 이상이 되는 사람이 몇 사람인가 계수했어요. 그랬더니 남자의 수가 38,000명이래요. 그러면서 이 모은 레위 사람들을 자손별로 쭉 나눴어요. 6절에 보니까는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 그핫, 무라리 이 세 아들이 있는데 이 세 아들에 따라서 각각 계열을 나눈 거예요. 반을 나눴어요. 세 개 반이 되었죠. 그래서 7절에 보니까 게르손 자손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그핫의 아들들은 나오죠. 그 다음에 21절에 보니까는 무라리의 아들들은 그러면서 그 레위의 자손들이 어떻게 퍼졌는지 쭉 그 이름들이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는데 12지파 가운데에서 오늘 성경은 왜 굳이 레위 사람을 모았을까라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은 뭐 했던 사람이에요? 성막을 관리했던 사람이에요. 성막을.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 성전 건축이 일생의 소원이라고 했는데 성전을 건축을 하면은 이제는 어떻게 돼요? 성막이 필요해요? 필요하잖아요. 필요 없죠. 성막은 말 그대로 천막이에요. 근데 성전은 돌로 건축하는 큰 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는 성막이 필요 없게 돼요. 근데 이 성막이 필요 없이 이제는 필요 없게 되니까는 성막에서 일을 했던 어떤 사람은 성막의 어떤 그 지붕이라든가 이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성막의 기둥이나 줄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성막 안에 성전의 기물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다 나눠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특별히 성막의 지붕이나 혹은 천막 이것을 관리하는 사람 그 다음에 성막의 기둥이나 줄을 관리하는 사람 필요해요? 필요치 않아요? 필요치 않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무슨 역할을 해야 될까? 그것은 천막 시절 때는 관리했던 사람이 이제는 건물을 관리했던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역할이. 오늘 그래서 다윗이 이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데 천막 시절에 성막을 관리했던 이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들은 이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레위의 세 아들들을 각 반으로 쭉 나눠 가지고서 그의 후손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25절에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여러분 천막 시절에는 계속해서 천막을 거두고 그 다음에 이동하고 또 천막을 설치해야 되고 이게 계속 반복돼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반복해서 천막을 옮기고 치고 거두고 했던 이 모든 일들은 언제 했던 거예요? 성전이 없는 때. 그래서 광야 시절에 바로 이 소위 말하면 나그네와 같이 계속해서 이동해야 될 때에 이 성막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보내요? 광야를 지나가지고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이 땅을 다 분배해주고 거기에 정착해서 살게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는 그 성막 시절이 필요해? 필요치 않아요? 필요 없지요. 그리고 이제 성전을 건축하면은 이제는 천막에서 관리했던 그 사람들이 성전에서 관리하면서 일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25절에 다윗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평강을 우리에게 주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나그네처럼 떠돌이처럼 그렇게 다닐 필요가 없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신다. 그 하나님은 바로 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게 되면은 이 법궤에 계셨던 하나님과 같이 성전의 법궤에 모시고서 하나님을 영원히 여기에 거하시니까 영원히 섬길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은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셨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죠. 우리가 과거에 집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떠돌아다니며 살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내 집이 없는 사람 같은 경우는 세대로 사는 거야. 그러면은 자꾸 이사를 다녀야 돼.
그런데 내 집이 생기면은 더 이상 이사할 필요가 없게 되죠. 안정을 얻고, 그 다음에 그야말로 달이 이사할 필요 없이 평안을 얻고 삶을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오늘 우리의 신앙에 진보가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처음에는 그야말로 예수가 뭔지를 모르고 그냥 나가요.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성전이 있기 전에 천막이 있었다 그랬죠? 근데 천막이 있기 전에는 천막도 없었어요. 뭐만 있었느냐? 제단만 있었어요. 돌로 쌓은 제단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처음에는 아이고 난 뭐 교회가 뭔지도 몰라, 예수가 뭔지도 몰라, 그리고서는 하나님은 계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서는 그냥 하나님만 믿으면 돼, 혹은 하나님만 마음에 품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생겼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아, 그럼 나도 예수 믿어야지, 교회 다녀야지. 그러면서 이 교회에 저 교회에 떠돌이처럼 다니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신앙생활이 이제는 중심을 제대로 잡고 안정되어지면 더 이상 떠돌이가 아니죠? 이제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교회를 이루시는 교회의 일꾼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죠. 그리고서 한 교회가 정착되어지고 또한 그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봉사하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마음에는 평강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 베푸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죠. 그러면서 일생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이 이레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제 20세 이상으로 전부 다 계수를 했어요. 전부 다 계수를 하면서 그들에게 새로운 역할을 주는 거예요. 28절에 나오죠?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아론의 자손이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이 제사장은 지금으로 표현하면 목회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29절에 또 진설병,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맡고 30절에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쭉 나오죠? 여기 보니까 28절에 보니까는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건 뭐예요? 바로 성전을 관리하고 청소하는 일, 이걸 지금 맡긴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느 레위의 어느 지파의 레위 지파의 어느 계열의 사람들에게는 거기 29절에 진설병, 고운 가루의 소재물, 무교전병, 과자 굽는 것, 반죽하는 것, 저울과 자를 맡고 이렇게 대표했죠? 이거 뭐예요?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음식을 만드는 일을 여기 또 맡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31절에 보니까는 30절에 보니까는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성가대 역할을 맡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 성전이 세워지면은 이제는 성전에서 새로운 역할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데, 그 새로운 역할을 통하여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레위 사람이 해야 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쭉 알려주는 거예요.
다윗은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왜 이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았어요? 레위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면, 아니 우리가 했던 역할은 과거에는 이 천막을 옮기고 그 다음에 이 어떤 사람은 줄을 막고 어떤 사람은 기둥 막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무슨 역할을 해야 돼? 라고 하면서 마치 역할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아니다. 역할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천막 시절에 했던 역할을 이제는 성전에서 또 새로운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사명을 여러분들이 받고 사명에 충실한 주의 백성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혹은 여러분들의 자손들에게 복 줄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주의 일꾼 다 되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고 일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더욱더 굳건히 해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역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삶 또한 이 성전에서의 삶은 복입니다. 은혜입니다. 감사입니다. 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